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오신 분들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장로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3일 수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들은 어떠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는 정말 헐떡이는 심령으로 찾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 우리들이 전도를 해보거나 또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만났을 때에 너무나도 강팍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들 먼저 우리의 심령부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심령부터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단비를 머금고 우리가 또 밖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으로 목마른 사슴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상복에 주님만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우리가 찾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소망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 어떠한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헐떡이면서 찾은 그 심령으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밤에 찾아오셔서 이 밤에 이곳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참 소망을 붙잡게 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며 아버지 나의 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이곳 건강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심장을 만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물을 헐떡이며 그 심령으로 나갈 때에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 나의 참된 능력의 방패된다고 고백하는 주의 심령에게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만 전서 주님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아멘.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그 모든 길들이 올바르게 쫙 맞춰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나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계획,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걷을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나라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나라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리세. 아멘.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와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저쯤 한계는 없지도 하나님 되으세. 대체 도대체 뭐이러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아멘. 하나님 되으세. 대체 도대체 뭐이러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길이 온통 어두움만 있고 힘들 어려운 상황들만 펼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실 때에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 나아갈 때에 한 줄기 빛이 조금씩 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지금의 순례의 이 여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팔 면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순례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면서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 사모하는 그 주님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모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사모하는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의 발걸음이 다름방입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우리의 입가에 많은 미소가 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을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누리시오 온 우주 만물의 역주관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 되시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우리의 순리의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찬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나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예수 능력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3일을 또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흡족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을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또한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실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참으로 좋은 밤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는 다짐이 있죠. 그 다짐을 큰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영적인 어떤 것도 온 매무새를 다지고 다듬고 그렇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 마지막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동의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크게 그렇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회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소리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할 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 입으로 이렇게 낭독하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내 영을 깨우고 내 모든 지정을 깨워서 그 말씀이 나를 입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걸 읽어서 내 몸에 말씀을 입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안 되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가 어떤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 그것은 잘 균형을 잡아가며 정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그 건강에 그것을 이어가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은 기도의 고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일컬어지는데 에스라 9장과 그리고 느헤미야 9장과 이렇게 어깨를 견주며 기도의 고전에 속합니다. 자, 얼마나 그 기도가 모범이 되고 또 기도의 어떤 것들을 잘 구조를 이루어서 그 형식이 잘 갖추어졌는지 정말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기도의 어떤 너무나도 좋은 그런 모범이 되는 어떤 그런 다반지하도 같은 그런 기도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 다 전부 9장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제목을 볼 때 전부 회개 또 죄를 자복하고 그런 어떤 회개가 들어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기는 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들으시기는 하지만 그걸 정말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내주기까지는 조금의 어떤 간극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 죄인으로서 정말 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죄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은 죄를 죄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그것을 사하시고 이 기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원하시고 바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니엘 9장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겸비한 기도임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고 다니엘은 그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중에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70년 만에 그것이 그칠 것이고 70년 만에 그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통치 원년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이 이미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다리오가 그 통치권을 잡은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바벨론이 분명히 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고국의 그 고토의 땅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 원문을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25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바벨론 땅으로 그리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은 정해져 있고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너희가 본토로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잡혀가야 된다, 포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죠. 그리고 그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이 망해서 이제 그 폐허가 되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25장에는 끌려갈 것을 얘기했고 29장에는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5장과 29장에 그렇게 뚜렷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이렇게 계산을 해볼 때 본인이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 바벨론이 망했고 그 시점 다리오 왕 그 원년에 이렇게 서보니 그때가 생각을 해보니 거의 67년이 지난 그 시간이었습니다. BC 538년이고 84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남았다면 한 2, 3년의 남은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 되었구나. 시기가 다 되었구나. 그러면 손 놓고 그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때를 우리가 돌아갈 그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그것을 기대하며 더 깊이 기도하는 그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사실을 하나님이 이때까지야. 자, 이제 2년에서 3년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이 어려움이 회복돼.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 나는 손 놓고 그냥 있다가 그 때가 되면 그 때를 맞이하면 되지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 정말 2, 3년이 남은 그 때가 속히 오도록 그 때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루어지지만 그 때를 이루는 것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에스겔에서도 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서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경영해 가시는 분이시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력자 삼아서 그렇게 이 세계를 경영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70년의 그처리를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다니엘이 즉각적으로 한 것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70년의 재앙이 왜 왔냐? 우리 선조들의 그 제약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종로로 타며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야 했고,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었냐? 우리의 민족의 제약에 있었다. 그 제약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의 땅에 와서 거기서 종로를 타도록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 말씀을 읽는 중에 다니엘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다니엘 6장에서 봤을 때에 그 다리오 왕이 모든 그 신하들의 어떤 그 관계와 업무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을 정말 그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도록 절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사단의 어떤 그런 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자기는 기도하는 그 일을 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으로 정말 정해놓은 그 시간을 따라 일정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어떤 위대함 같은 것들, 신앙의 전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저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6장의 그 시기와 지금 다니엘 9장의 시기가 동일한 시대라는 것을,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BC 538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67년 다니엘이 그 청소년 시기에 끌려와서 지금은 한 80 중반의 어떤 그런 나이가 된 그런 현재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게 조상의 그 죄를 자각함으로 인해서 정말 애통함과 슬픔과 어떤 그 간절함이 표현하는 그런 외적인 표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팔복을 얘기할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위로를 받는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회를 할 때 그 눈물과 간절함의 그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은 그 내 자녀가 그렇게 애통하며 간절함으로, 저 간절함이 정말 그 기도의 어떤 기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간절함 없이 그냥 뭐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깊이 있게 안 보실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내게 뭔가를 요청할 때 그 간절함이 통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이 더 빨리 열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모든 부분을 경배해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3절까지를 봤다면, 자 4절에 들어와서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크시고 두려워할 줄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하신 주,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오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호명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자기에게 온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명명하는 것은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의 어떤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었던 그 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 이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들어지는 어떤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화살을 우리가 쏘는데 이 화살의 그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이 화살의 그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윤리나 도덕의 어떤 그 죄의 기준보다 어찌 보면 더 높은 그 죄를 그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죄를 명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그 모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것은 다 죄라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서 세상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그것을 죄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성품을 또 하나님을 그렇게 명명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은 두렵고 그러할 분이지만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라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을 꼭 찝으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성품이 정말 인자하신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하는 기도 속에 자,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닙니다. 우리는이라고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죄악을 나의 죄악인 양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참회를 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였고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 선지자, 왕, 종 또 우리의 고관, 조상 전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이 모든 것을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온전히 참회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은 그 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인 양 그것을 안고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청소년 나이에 이렇게 자기는 다른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다니엘이 쭉 살펴볼 때 그는 항상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이 나라의 어떤 고관이었고 총리였다면 정말 하는 일들도 많았을 텐데 그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조상들이 그 지은 모든 죄를 자기의 죄인 양 이렇게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사장적인 그 역할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힐령한 제사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겠지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로서 이 시대의 어떤 죄악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들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며 그렇게 드리는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악인 양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칭하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 그렇죠. 그 제사장의 역할로서 아까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그 죄악이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런 죄악이 일어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시기임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악이 팽배하고 그리고 또 모든 정치권에서 자기의 모든 일꾼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리고 분명히 그게 죄인데도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악들 우리는 보면서도 저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우리에게 그 어떤 방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 모든 것도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직무이고 역할임을 또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긍휼을 의지한 기도를 다니엘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주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그 언어인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제사장의 그 축복 거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너에게 그 비추어서 그 은혜가 이렇게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그 우리가 축도로 많이 하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얼굴빛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 정말 주목하여서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나의 어떤 내가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분명히 2, 3년이 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알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그 일들을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욕심을 내서 정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좀 느슨하게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때에 하겠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기도를 보면서 저는 약간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저렇게 구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와 그 때가 되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소극적으로 하나님 그때 해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런 때를 써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 때에 하시겠지만 우리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의 어떤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도의 어떤 맥이 이렇게 잡혀지고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나 하는 것들을 조금은 우리가 그 기도의 디테일한 그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차근차근히 우리가 이걸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한 지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나의 기도로 이렇게 인수를 해버리는 그런 귀한 복들을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였느냐?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겸비한 기도였고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그 신념이나 이렇게 나의 소원을 알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의 언약을 갖다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그것을 신뢰하며 이것을 위하여서 이걸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드리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강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다 이렇게 긍휼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의지한 채로 그런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참회의 기도,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에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나를, 또 우리를 이 처한 상황을 온전히 불쌍하게, 정말 긍휼이 불쌍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조금 불쌍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활짝 넣으시고 저 기도 안에 들어있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정말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바로 또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려고 그 응답을 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에서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바로 그 기도를 응답을 들고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어떤 감동이 올 때는 반드시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한 기도이니 그것은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그 앞에 앉아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칭을 붙여주십니다. 다니엘 보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무릎으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을 어떠한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기가 쉽지. 저 멀리 있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너 이리 좀 와봐라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입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입었으니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환상을 깨닫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지으신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그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밖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총명을 주시고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환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일에는 7이 70분이 있다는 것인데 7은 완전수지요. 또 다른 그 7도 완전수지요. 그리고 10도 완전수지요. 그러면 7하고 10하고 곱해 70이 되지요. 그 70과 또 1에 7이 곱해지면 49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490년의 그 기한을 정해 놓았고 이제 그 기한이 차면 자 어떤 분이 오십니까? 자 우리 노란 그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영원한 메시아인 우리의 메시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그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죄악이 이 끝이 나지 않는 이 죄악 이것을 어찌합니까?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정말 지금 이때도 죄악이 있고 그 죄악이 너희들의 그 나라 그 본토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죄악은 끝쳐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죄악은 끝이 있다. 언제가 되면 이런 일에 즉 490년 차면 그 이게 완전한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그 허물이 그쳐질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가 완전히 끝났음을 우리는 이제 그 때가 지났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복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의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허물이 그쳐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은 자가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고 또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끝이 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지만 반드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물이 그쳐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때가 다니엘아 이제 490년이 차면 그때가 온다라고 다니엘에게 그 예언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참 진짜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 저 때가 지금 38년 전인데 주님이 오시려면 500년이나 더 남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니엘에게 저런 너무나도 귀한 그 예언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또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정말 필요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우리 주님 그분만을 기다리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신부들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정말 영적인 전초 기지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번져가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 세워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시선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목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그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이 군사로서 정말 그 전초기지의 역할을 온전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군사로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입혀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입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싸움은 정말 보이는 너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것들과 상대함이니 우리가 취해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떠한 것입니까? 자,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영적 어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 옷들이 나풀거리지 않게 진리로 그 허리띠를 딱 조여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이 가슴판에 나는 의인이다. 자, 사단은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참소를 하고 우리에게 들은 너 죄인으로서 네가 뭐 이렇게 너 같은 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는 그 의의 호신경을 딱 심장 있는 데 딱 붙이고, 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신발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신발이 우리 불편하면 이게 뭐 싸우고 달리고 이렇게 할 때 불편합니다. 근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며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예,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복음으로 준비된 그 평안한 그 신발을 신으라고 합니다. 그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예, 고대의 전투는 방패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침투를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가 넘어지면 상대의 방패도 이렇게 넘어지는 어떤 도미노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그 방패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계 전투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어떤 이렇게 연결된 그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이거는 어떤 그 불화살을 악한 자들은 계속 불화살을 쏘아오겠죠. 적진에서. 하지만 그 방패를 들이대면 그것을 이제 튕겨서 도로 이제 자기네들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확실하게 들고 이제 무엇을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다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적질에 나갈 때 어떠한 불화살이 오고 또 어떠한 뭔가가 오더라도 총이 날아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투구를 쓰고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 사단이 정말 그 머리를 뇌를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구원의 투구만 있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방어적인 것들은 다 갖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격적인 것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금,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단이 뭐라고 이제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그가 찍소리 못하게 조용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적하고 그를 저주하면 그는 꼼짝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고 그리고 또 예수의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그 사단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또 예수의 보혈로서 그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덮을 때에 사단은 놀래서 정말 모든 길을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그렇게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전신갑주 우리 한번 크게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단단히 항상 무장하고 그 영적인 전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저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물론 반듯하게 서야 되지만 또한 힘이 없어 나약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또한 반드시 우리가 일으켜 세워져야 될 그런 또 직무를 가지고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 때 서로 이렇게 오지 못해서 대면하지 못해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그것이 해제가 되었으니 당연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 시간에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고 함께 또한 안부를 묻고 그렇게 또 서로 사랑을 전달하며 또 믿음이 낮아져 있으면 서로가 또 부축해서 세워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기적인 그런 유기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떨어져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는 우리 새생명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의 제물이 되도록 정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저지에 있다면 그 때를 정하고 그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유로운 이 시간 속에서도 내가 마음만 들이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허락되어졌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못한다는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다니엘은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하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우리 모두 헌신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